오늘의 큐티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으로 인해 바울은 도망가다시피 아덴으로 갑니다.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믿음에 서서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바울은 용기와 격려를 얻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고난은 특권이다. 고난에 대한 보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받을 것이고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인사, 3절부터 12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하다.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발신자 명단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이며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서신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기를 풍성히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나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 곳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도자는 자신의 제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양육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 사역, 전도, 구역장, 목회 현장, 아동부, 청년부,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힘껏 싸우고 이기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방해하였고 위협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유대인들의 방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잘못 이해함으로 게으르게 된 내적인 갈등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학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고통을 주며 박해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되 너희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안식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강림하시는 날에 증거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볼 수 있는 상징으로 봅니다. 8절에 보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듣던 날로부터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없다면 구하십시오.
저를 아는 분들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지탱할 만한 힘도 없던 이들만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도 성장하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중보기도한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교회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하였고 또 사역하였던 교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도 일어서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 힘에 부딪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맡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과 교회 사역 위에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시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